오늘은 전도련 2단계 1번 교재 10과 나가는 차례인데, 1단계 교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땅에 목적이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구들도,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다 쓰려고 그거 산 거잖아요. 만들어졌고 그걸 우리가 매입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갔는데 어느 날 길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왔는데 돈 다 벌어보니까 허무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명예가 단 줄 알고 쭉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 돈도 있고 친구도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명예가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많은 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특히 전도자들은 뭘 쳐다볼 줄 알아야 되냐면,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제자들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도 힘드는 데다가 자꾸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막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성도들을 힘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도 와보니까 또 두드려 잡는 거라. 뭐 외우라 하겠어, 하라 하겠어, 죽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도 받으시 왔는데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힘주고 끊임없이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하고, 또 그런 지역 현장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가다락방이라는 교회는 그냥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했지만,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이제 에베소나, 그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터키 쪽으로. 또 그 건너편에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문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 급선무였단 말이죠.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들어간 데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 쪽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회당 쪽.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자기들은 필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해가 거든. 물론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고 그 제자가 한 지역을 책임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10과 11과 12과가 우리 전도의 가장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앞부분에서 그냥 영접운동하고 그냥 지역에 들어가 다락방하고 뭐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의 실질적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현장에 딱 가기 전에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요원이 없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봉암동이라든지 여기다가 지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요원이 없어. 이게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누구 한 사람이 들어가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요원이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요원이 있어. 그죠? 우리 진영 지교회 같은 경우는 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목회자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또 요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 안에 이제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이제 우리가 그런 일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여유가 그런 지역의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세 파트로 우리 일꾼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죠? 큰 기업들이 경상도에다, 경남에다가 뭐 이게 지점을 세운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펴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 경상도 사람, 경남 사람이 있냐? 거기에 고위직이 있냐? 아니면 거기에 일반적인 직원들, 경상도 사람들이 있냐? 그 사람들을 보내겠죠, 그죠? 왜냐면 경상도에다가 충청도 사람 보내놓으면 고객 아는 사람도 없지. 뭐 지역도 모르지. 생소하니까 이걸 아는데 1, 2년 걸려가지고 손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이 없고 일꾼이 있고 그러면 또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을 잘 활용해서 또 새로운 문을 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략이 없으니까 이 전략이 없는 것은 이런 걸 모르면 내가 볼 때는 사업하면 안 되고요. 목회도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되냐면 여기에 관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죠? 참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가 뭐 유목사님 우리 보고 전도를 이해 못했다, 전도를 못한다, 할 줄 모른다. 그럼 이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거든. 현장에 가서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뭐 다락방하고 그걸 못하는 우리 다락방 멤버 어디서 다 하는데 차려준 밥상은 얼마든지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차려 먹는 것은 또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안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자꾸 무기력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거기에 야손 브리스와 부부, 야손과 헬라인 기부인이 딱 준비됐어요. 참 희한한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 전도인의 숙지사항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항상 전도자는 이걸 봐야 돼요. 성령 인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착각을 해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갈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 살다 보면 하다 보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왔다 이런다. 하나님의 막 응답이 역사가 막 뒤집박죠. 무슨 이런 게 뭐 빈대떡 붙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끝까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도 않아. 그냥 뭐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럼 포기해버리고 그래.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누디아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일 큰 사역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합니까?
왜 복음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요걸 얘기한다면 한마디밖에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문제 해결했는데도 안 했다고 자꾸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을 빼놓버리고 성도들은 거의 다 혼자라고 고민하고 나는 안 된다고 고민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자마자 바로 어디 들어가냐, 점술인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시켜버린 거예요. 제자가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진짜 복음이 대단하구나. 이 빌립보 지역에 가보면요,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요. 우리 김해평야 같이, 응? 저 부산에서 뭐 낙동강을 건너면 김해평야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장유 정도가 그 큰 배가 끝에 머리가 장유가 있잖아요. 그 장유처럼 그런 도시가 그렇게 풍요한 거예요. 그냥 큰 들판 앞에 노마가 빌립보에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적군들이 저 부산 앞바다에 와가지고, 그죠? 거기다 차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산 넘어가지고 평화를 쭉 와야 저 헬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 빌립보에서 보면 저 배 타고 내려오고 배 타고 산 넘어오는 거 다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뭐 엄청난 이 전략적인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사적으로. 근데 다 적군을 보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를 막바로 영적 문제를 보여주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찾아내라. 사도행전 11장 1절 9절. 시리악 장소가 항상 바울은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라고 하면 돼요. 복음 없는 교인들, 그죠? 회당은 유대인들밖에 회당을 안 하거든요. 회당을 먼저 들어가고 시작 시간은 새 안식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 그죠? 내용은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부해서 그렇지. 반응은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나 그 반응 때문에 놀라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좋다고 막 박수치고 막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야손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야손. 진짜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사명이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완성이라. 이런 사명자를 찾는 게 완성이라는 말이죠. 야손 같은 일꾼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생명을 걸고 그냥 우리 아이들 미션홈 하고, ROTC 하고, 참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또 우리 아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지켜주니까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활동하고 하는 거지, 뭐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 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슴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을 매일 오픈해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메시지는 뭐였냐면, 메시지 기본 선구, 그죠? 우리 구원의 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또 구원이란 뭐냐?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권세, 구원 얻는 자의 실존, 구원 얻는 자의 특권, 7가지,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실존을, 구원받은 자의 실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것을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6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게 기본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실천사항은 뭐냐? 이제 사역자들이 할 사항이죠. 말씀 연구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 6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계속, 다락방의 필요성.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 다락방도 없이 처음부터 개척해서 들어가, 그것도 되는 방법이지만, 우리나라의 개척교회 80%가 지금 미자립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전략을 모르고 들어가는 거니까.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배의 중요성, 그죠? 이게 기도, 전도,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성도들이 순간순간에 늘 갈등, 고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주는,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갈등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거기서 나의 사회 방향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일꾼이 나왔을 때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죠? 뭐 답답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응답의 현장, 그죠? 증거의 현장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제 전도자로서 대가 있는 현장에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귀신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아니 슬럼가가 되어진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참된 야손 같은 제자를 찾는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